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과학이 매우 발달하여 오늘 이제 우주를 기념삼아 여행을 갔다 오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신비로 남아있는 장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먼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의 바다 깊은 심해도 전체의 0.001%만 탐사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깊은 심해는 여전히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어떤 신비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았을 때 터져 나왔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 구원의 비밀 앞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비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허락하셔서 그 사이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26절로 27절에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26절은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것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온을 떠나 다시 오실 때에 야곱, 곧 이스라엘 중에 돌이키게 하실 이들이 있을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사야 27장 9절을 인용하여 이스라엘도 다시금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실 때가 다가올 것임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제되고 탈락된 것이 아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지금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려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낭비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눈앞의 상황이 불리하게 보여도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충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 앞에서 곧 예수님을 죽인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과거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었다라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해야 합니다. 33절로 36절에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감탄 후에 바울은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해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근원이시고 운행자이시며 최종 목표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은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신비이자 완전한 계획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며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그런즉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앞에서 겸손히 서서 그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주님의 지혜와 계획 안에서는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